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 사건에 한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을 보다 보면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머니 영이 임했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은 항상 어떤 그 신점을 치는 무당이 있고 배운 대로 이제 48절을 배워서 하는 무당이 따로 있잖아요. 이 신점 받은 무당들이 어떤 점을 칠 때는 이제 뭐 딸랑이를 흔들고 뭐 부채를 흔들고 하면서 이렇게 치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죠? 내 정신이 아니고 어떤 그를 장악하고 있는 다른 신적 존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내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에게 임한 무당에게 임한 어떤 그 영의 그 신탁이라고 하죠. 영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무당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당을 말할 때 영매라, 영적인 매개체라는 말을 쓰는데, 무당은 자기에게 임했던 어떤 그 귀신의 영이든 뭐든 그 영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내림 받기를 거부한 무당들은 뭐 되게 아프다 그러는데 뭐라 하죠? 무병이라고 하잖아요. 무당 앓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둠의 영이 그 무당을 장악해서 뜻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아프게 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점을 치는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막 해서 마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100% 어떤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에게 그 어떤 무슨 삼신할매인가 무슨 할머니 귀신인지 아무튼 임해야지만 무당이 입을 떼고 점괘를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 임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참 그 예수님 말씀이 옳겠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100% 전부 다 상식적인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상식적인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건 모두가 다 웰컴하는, 환영하는 신이 되겠죠. 교회가 따지고 보면 어떤 마치 사회 그 복지단체처럼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예수의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에 근거한 예수가 되겠죠. 본인의 이성으로 본인이 상상한 예수를 본인이 믿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본인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필요한 신을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에 더 씌워서 믿고 따르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유명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슈바이처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서 심지어 나중에 의사까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했던 그 이유는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러 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나온 예수의 모습 가운데 그 인간들이 요구하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한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본인이 따르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한 모습을 휘바이처도 실행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휘바이처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에게. 저는 나한테 이런 걸 왜 물어보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얘기했죠. 저는 사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하지 말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런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하거나 리스펙합니다. 당신을 리스펙트합니다. 이렇게 리스펙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디스펙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디스리스펙트하는 말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자식을 챙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더라면 자식을 팔아먹고 버리는 부모도 세상에 널렸는데요. 게임에 미쳐서 자기 어린 딸이 죽는 것도 방치하고 게임에 미쳐서 그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마침내 굶어 죽은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무정한 부모처럼 자식을 굶겨 죽이고 자식을 다른 집에 돈 많이 받고 팔아넘기는 옛날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가 존속되는 것인데 마치 누구를 존경해요? 존경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을 존경합니까? 세종대왕에게 그러한 명철과 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주님을 존경해야 되겠죠. 물론 그분은 저에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존경할 거라는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떤 목사님을 존경한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어떤 목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목사에게 어떤 말씀의 영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말년에 참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왜? 교인들에게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네가 앞에 보이는 목사를 존경했다고 그 목사가 뭔데? 그 목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거든요. 안개가 아무리 장대하다 하더라도 햇빛 나고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목사님이 대단해 보여도 세월이 지나가고 어디 질병이 생기고 어디 치매가 하나 와버리면 목사님, 그 신령하신 목사님, 입만 떼면 예수가 나오던 목사님 또 축도를 할 때 오동치야 다리 밝아 늘 일이 마음보 그 노래를 부르신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활동할 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 지방의 한 도시 그 도시를 포함해 다른 다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금요 집회에 참여하려고 온 사방에 다 몰려왔다 그래요. 그렇게 그분이 신령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대단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그 오동치와 다리 밝아 그 시조를 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존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다 무시하라. 목사 아무것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또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때부터 나 무시한다고 가서 또 뭐 목사 네가 뭔데 개기지 마시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그 목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존재 이면에 계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그게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말 나와 있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 말이 참 희한한 말들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꼬맹이들이 무슨 장래일을 알아요? 어른 입장에서는 딱 지금 아이들 보면, 딱 떡잎을 보면 딱 어떤 미래가 좀 나오잖아요. 아, 얘는 될 놈이다. 딱 어떤 그림이 나오지만,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그저 게임 좋아하고, 지금 뭐 집에서 애들 수업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해도 그 줌 수업 끝나고 바로 소파 들어 누워서 이제 못 참았던 이제 게임하고 말이죠. 정신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래일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미래에 뭐가 돼야지. 그렇게 장래일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이건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허상. 환상이에요. 진짜 현실은 뭐냐?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 우리 모두를 통치하는 진짜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식사할 때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글쎄 드라마를 예전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선덕 여왕이라고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어떤 날은 막 새벽 3시까지 봤어요. 막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뭘 봤나 싶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나. 물론 이제 선덕 여왕 이효은이하고 김유신 아까 못생긴 남자의 김유신하고 김난길이 이런 건 떠오르는데 비담이하고 말이죠. 네. 고현정인가 있어요. 고유정인가 그런 그 정도 알겠지만 자세한 거 얘기가 사다함이 온다 그 자세한 얘기가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 수요일 날 내가 뭘 했던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35년 전 만났던 그 친구 이름 떠올라요? 저 이름 다 까먹었어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이름 잘 생각 안 납니다. 이은심이는 이은심 왜냐하면 이은심 아빠를 제가 약 올려서 그 아빠한테 제가 쫓기는 게 있어갖고 지금 이은심이는 떠오르는데 그때 할머니가 또 딱 가봐해 주셨죠. 이은심 아빠가 쫓아왔는데 할머니가 그냥 막아서 가지고 약간 주정하시듯이 그래서 이제 이은심 아빠가 돌아갔단 말이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황지우란 시인이 썼던 그 시 가운데 유명한 시구가 제가 떠오르는데 뭐냐 하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인생이요. 그런 말을 썼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과연 살긴 살았나? 오징어 게임 나온 대사처럼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영감님 짝수라고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금방 한 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나? 인생을 내가 살긴 살은 거 맞아? 내가 드라마를 한 편 본 거 아닌가? 가끔 저는 그 드라마 내용하고 실제 인생 산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드라마 얘기였나? 실제 얘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를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인생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환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은 바로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이 현세 일 다음에 오는 이 현세 말고 내생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들어봐.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기를 부모님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성경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꿨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먼 미래의 일인데 그 미래의 일을 요셉이 꿈 가운데 미리 보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떼끼라고 했죠. 무슨 말 하느냐. 설마 아빠, 엄마, 형들이 너희 보고 절을 할까 이놈아. 또 말하기를 들어보세요. 들판에 있는데 모든 곡식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란 말이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미래의 일인데 그 모든 미래의 일은 현실이었어요? 그냥 허상이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장차 이루어질 현실이었고 그게 미래의 일이었고 그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네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라고 동생을 팔아먹어버렸죠. 그 뭐 때문이었습니까? 형들은 뭘 믿는 거예요? 형들은 내가 형이고 넌 동생이고 난 형, 넌 아우, 난 선생, 넌 학생 이런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나는 아버지, 넌 자식,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놈아. 난 남편, 넌 아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우리 육체의 현실 세계를 믿는 그 형들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꿈을 꾼 네가 진짜냐라고 그걸 형들이 테스트한다는 명분으로 팔아버렸죠. 과연 내가 너 따위에게 절을 할까라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진짜 현실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이 현실이에요? 아니면 요셉의 꿈을 헛소리라고 무시했던 형들의 세계가 현실이었습니까? 생생하게 현실처럼 다가왔었던 형들의 그 세계는 허상이었고 환상이었고 그 형들이 믿고 싶었던 하나의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의 세계였다고 하는 거죠. 진짜 현실은 요셉의 꿈 속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진짜 현실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무당들의 신점, 그 신들이 받은 그 무당들이 하는 그 모든 신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그들이 신점을 통해서 말을 합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무당들이 아무리 사명대사형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은 이 현세에 속한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아무리 이 현세가 생생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이고 꿈이고 이슬이고 안개 같은 거예요. 진짜 현실은 뭐냐? 진짜 현실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처럼 요셉이 꿈속에 봤던 그 장차 이루어질 그것만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 무당들의 이야기를 정통 종교에서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무리 신점이 임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를 피하고 복받고 하는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한 몸,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의 모든 신점이 말하자면 고등 종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고등 종교도 다시 성경들 볼 땐 엉터리지만 쉽게 말해 고등 종교는 뭐냐면 넓은 관점으로 전 인류의 어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간의 어떤 수준을 휴머니즘 자체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등 종교는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들은 화를 피하고 복받고 여기에 개인적인 그 기복에 몰려 있는 것이 이제 하등 종교라고 보통 하죠. 물론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 진짜 현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진짜 현실, 장차 다가올 현실을 모른다면 모두가 다 헛된 인생이고 살았나 안 살았나조차도 모를 만큼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적을 베푼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에 눈뜬 자들의 안목이에요. 그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원합니다. 해가 뜨고 달 뜨고 적당한 시간에 해가 지고 밀물썰물 간조와 만조의 차이를 알고 그 모든 고정된 질서 있는 그 만물의 흐름 속에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껴요. 강화도에만 가도 서해안만 가도 서해안 어부들이 쓰는 달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만조, 간조기 다 써져 있어요. 시간 달력에. 왜? 어부들에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달력을 보고 간조, 만조의 시간을 보고 그 때에 맞게 어부들의 어부들의 농사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 어업을 한단 말이죠. 안정된 질서 속에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잡고
모든 안정된 그 만물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기는 그 속에서 자기들은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자, 주의 영이 오게 되면 뭘 보게 되냐 하면 이 세상은 끝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과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나서 수십만 명이 다치고 죽은 그 사건 자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유영철이가 몇 명을 죽였다네. 유영철이가 그 누구를 죽였다는 사건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다 지워졌죠. 신창원이가 뭘 했네 다 지워졌죠. 강호순이가 어떻게 그 인자한 얼굴로 사람을 죽였네 뭐 다 알고 있지만 금방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볼 영구한 도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본다는 거죠. 대통령을 잘 뽑으면 대한민국 안정적으로 쭉 영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갑자기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끝없는 요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바깥 동네는 어디 가든지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끝없이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면도 안 하면 수염이 얼마나 귀찮은지 말이죠. 아침마다 이게 면도 전기로 하지만 할 때마다 이게 귀찮단 말이죠. 뭐 다행히 그나마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때로는 토요일은 제가 면도 안 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아무도 몰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날은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고 뭘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하루라도 뭘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이라는 것은 엉망진창되게 돼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인간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은 계속 주저앉습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금방 근육은 풀어지게 돼 있고 힘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닦아주고 쓸지 않으면 집안 살림살이 꼬라지 뭐 순식간에 엉망진창되죠. 저희 집은 딸내미 4명이 머리를 늘 말리니까 온 집안에 머리카락 다 모아서 가발 공장에 기증하든지 해도 될 만큼 이제 머리카락이 뒹굴고 있는데 그거를 치워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사방구석이 박혀 있어요. 어디든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은 끝없이 무질서 혼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싱크대를 닦고 쓸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눈이 안 보여. 머리카락도 못 치워요, 이제. 점점 싱크대가 더러워지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뒹굴고 나중에 결국 본인도 이제 본인 몸도 못 닦아요. 본인 머리도 못 감아 힘들어가지고 떨리니까 나중에 이제 다 귀찮아요. 뭐 어디 내 에너지를 투입해서 질서 있게 화장대 위에 꽃 하나 송이를 놓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내 붙은 파리도 하나 떼기 힘들어. 파리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손을 들어서 파리를 날릴 힘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날 때부터 워낙 힘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뭘 아느냐 하면 모든 세상이 내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루하루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혼돈 속으로 가고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의 말을 봤을 때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원자 자체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쫙 펴지는 그것이 우주의 가장 어떤 그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면 재가 되면 그 재가 가장 원자의 구조가 나란히 펼쳐진 상태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몸이라는 것은 끝없이 에너지를 투입해서 다듬고 뭐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어주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는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먹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자, 주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 심판받은 세상으로서의 이 실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뭘 본다? 심판받은 세상의 실체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환상을 더 씌우지 않아요. 성령은 매 순간 더 씌워진 환상을 오히려 벗겨내고 진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은 끝없는 예컨대 전쟁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질서 있는 세상 자체가 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30절,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그래서 결국은 해와 달도 본래의 질서로부터 이탈되는 상황,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그 상황. 우리가 아는 안정적인 질서의 근원은 태양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안정적인 모든 질서의 근원은 천체라고 하는 건데 그 천체를 보고 우리가 수금주와 어쩌고 해갖고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내년에 무슨 띠죠? 그 수금토 뭐 생금 해갖고 하는 거 있죠. 오행이라는 거. 그 오행을 점을 치고 그러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저 행성을 보고 만들어내는 하나의 아이디어들인데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는 모든 천체 자체가 다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바뀌어 버리는 거죠. 확정된 멸망의 순간인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 끝에 말씀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 같죠, 그죠? 누구나 다 여호와의 부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시온산과 그다음 남은 자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받을 자가 있다 말할 때는 이것은 주께서 부르신 자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주여 한다고 주님이 냉큼 오케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문 막히고 마음 다치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는 욥의 부인처럼 차라리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어라. 그 말이 더 쉽게 나오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변하고 피와 불과 연기구동이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라는 오망이 튀어나오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에너지가 또 다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들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어떤 나를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이 낚시로 곱게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신앙이지 내가 주인을 불러서 어떤 상황이 나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아. 자, 예수를 버려. 나는 안 버려.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믿음은 계집종 앞에서 딸랑 그냥 다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의해 내가 딸려가는 인생, 예수의 이름이 나를 잡아끄는 그 인생이 말하자면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알아요? 주의 이름의 그 엄청난 역사, 주의 이름의 그 대단한 파워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처럼 오전 예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매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개인의 경건과 권능 그건 옛날에 버렸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권능, 개인적인 신실함 그건 옛날에 버렸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이미 다 버렸어요. 그건 개나 줘버려. 아무 목사님의 신실함, 집사님의 신실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아이고 그냥 욕 나옵니다. 여기나 뭐 AC, CCBC 뭐 다 나와요.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경험, 개인의 권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미 베드로는 알고 그거 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안전병을 치료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항상 나를 잡아끄는 그 이름, 항상 그 절망에 빠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내 이름, 그 이름, 항상 어둠과 음란과 원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나를 잡아끄는 그 이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전병을 일으키겠어요? 못 일으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름이 뭔 힘이 있다고 이름이 낫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자면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뭘 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능, 내가 심심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심심해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뚫고 나와서 나를 잡아채는 이름. 낚시를 던져서 낚시 바늘에 물린 고기가 말이죠. 그 낚시꾼이 잡아 끌려오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낚아채임을 당해 끌려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나 같으면 벌써 옛날에 예수 버리고 옛날에 도망갔어. 나 같으면 옛날에 다 포기했어. 그런데 계속 나를 잡아채어 끌고 간 이 원천이 뭐냐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비로소 부르심을 받은 자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낚아진 자들이고 그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작심삼일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뭐 관우가 화살 맞아가지고 수술할 때 화타가 여기 마취 없이 수술을 할 때 태연하게 관우가 바둑을 두었다, 뭐 장기인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관우든 장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우를 갖다 묶어놓고 물에 빠뜨려 보세요. 그 한 3분쯤 있으면 저까지 뭐 죽죠. 그 코에 호흡이 있으니까 뭐 계속 자르고 수술하게나 하고 그냥 자 뭐 이게 바둑을 듣고 있지만 품위롭게 뭐 하고 있는데 그거 물에다 글쎄요, 한 3분도 글쎄 빠뜨리면 그 송장, 그래서 모든 인간 다 산송장이에요, 산송장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삶의 진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삶의 진실.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 진짜 현실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일상이 곧 가장 신령한 삶이다. TV 하나 보는 것도 주님이 내게 코에 호흡을 줘서 내가 TV를 보고 있고 주님이 바깥에 발전소하고 전기 발전소랑 뭐 모든 것 방송국이랑 다 그냥 주님이 다 통치하시니까 내가 지금 편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꾸궁하고 보고 있구나. 그때 성도의 일상은 신령한 일상이지만 TV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빨리 성경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본인이 본인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못난 사람들은 그럼 TV를 보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럼 TV를 봐야 됩니까? 뭐든지 율법으로밖에 해당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뭘 하라 말로 다 들어야만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직 미몽에 무지 몽매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외적인 통로로 성도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벌써 우리는 허상으로서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어진 참된 현실에 눈뜰 수 있음을 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주의 이름이 만들어 놓는 모든 현실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